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그것은 어찌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주었던 우리를 다시 그 말씀 앞에 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안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의미를 깊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죄라는 말은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늘 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한 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빗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판단하고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다 빗나갑니다. 그리고 또 죄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상실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빗나가서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이런 자신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채우고자 그야말로 인생이란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을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지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 마땅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땅히 여기시도 않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제자의 삶 자체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에서 초막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나서 그 현장에서 구한 여자에게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적대자들이 네가 네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그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주님의 탄식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간다. 이제 곧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제서야 나를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하겠지만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 가다시피 상관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상관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들은 영원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냐면 사망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 적대자들의 말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지 않냐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 인간이 죽으려는가 보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죠.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운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말귀조차 못 알아듣고 히히덕거리며 웃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참함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라면 비참함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로고스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기와 상관없게 된 상태를 말씀과 끊어져 있는 상태를 전혀 감지 못하고 말씀의 중요성과 비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좀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고요.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다시피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에요. 솔로몬이 말했듯이 말씀이 우리 인생 발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지혜이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된 상태가 되어서 내 귀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가슴이 말씀에 흥분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는 것, 이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림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된 것, 상관없게 되어드린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여러분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측면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 앞에 나타났는데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콧방구를 뀌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살게 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공부는 몇 시간씩 해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어떨 때는 사흘 정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심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의 결과와 뿌리가 어디에서 와서 내게 체질화가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23절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상태를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어울릴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울릴 수 없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래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땅이 무엇을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와와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래가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떨어졌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욕망에 더럽고 추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아래가 저주를 받아서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의 헛됨과 무상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요. 바다를 통해서 새들의 노래를 통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세계는 아예 경멸을 해버립니다. 왜요? 사람이 타락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죽어버렸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말씀에 대해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래의 것들, 땅의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란 뭐냐? 그 땅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임금이 주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세상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얻으려고 하고 이생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찾은데 사람들은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가 되느냐?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번 돈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사주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델하우스는 그 후에 나타난 실제 건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아파트가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지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델하우스 그림대로 지어질 실제 아파트에서 살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땅은 모델하우스예요.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하늘의 것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시 지어놓은 곳의 의미를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의미인 말씀에 대해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의 의미, 땅의 의미, 잠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헐립니다. 잠시 후면 헐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의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욕망과 꿈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때 그냥 대부분은 다 세상에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 쓰는 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눈물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에 대선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속 시원하게 해주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조금 더 잘 살게 하는가? 누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거에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살기 위한 계획과 꿈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그것은 어찌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주었던 우리를 다시 그 말씀 앞에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제 구약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기로 예정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그냥 너희들이 빗나간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힘써 말씀에 대해서 죽은 나를 나의 존재의 이유고 나의 삶의 빛이고 나의 인생의 양식이고 등불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영생이신 하나님,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앞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개척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돈 없이 이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는 것 방법 외에는 없어서 짐 싸가지고 한두 주 금식하려고 저기 북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중앙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중앙기도원 가가지고 그 기도처 조그마한 움막처럼 지어놓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경남 쪽에 있는 분이었는데 딱 봐도 벌써 얼굴에 부티가 나요. 근데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러 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물었는데 이 장로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업을 잘 하셔서 큰 부자로 지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고 빚이 지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자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훌륭하시죠. 마지막에 자살하지 않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쯤 됐는데 이분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나를 붙들고 막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장로님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다뇨 하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기도를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옛적부터 있었던 말씀이기에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장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았대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교리적인 깨달음에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은 비록 장로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그분이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셨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고백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당신이 누구냐라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표현이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로고스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고 계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었냐면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셨어요. 그 말씀해 오고 계셨던 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해서 죽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살고 말씀 들어야 빗나가는 삶에서 돌아서고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니까 말씀 앞에 살리려고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아래가 땅이 세상이 로고스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로고스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 세상 것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원전부터 자연 만물과 피조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인격이 다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창조주의 주관자이신 근원자인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기를 계시하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못된 짓 많이 해서 죄인이라고는 증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범죄함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심판받는지.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여기서 판단한다는 그 헬라어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게 많다. 그러나
무슨 뉘앙스냐면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러므로 결국 심판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문맥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에서. 두 번째 이유는 27절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 앞에 나타난 말씀의 로고스, 말씀이신 줄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래에서 난 자, 세상에서 난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를 말씀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살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비밀이 뭔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나중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는 후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후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얘기죠. 여기서 너희가 나를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십자가에 들어서 매단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대항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자 그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구절이 저는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도대체 십자가 얘기가 무엇이기에 십자가 얘기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이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저의 경우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십자가는 저에게는 색약 보정 안경이고
코로나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알다시피 제가 색약 환자잖아요. 세상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보지를 제가 못한단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떤 색은 여러분과 똑같이 보지만 어떤 색은 못 보고 어떤 색은 뒤죽박죽이 되면 저는 전혀 구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한 유형인데요. 근데 만약에 색약 보정 안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좋은 것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인가 색약 보정 안경 써보니까 별 효과도 없어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색약 보정 안경을 제가 좋은 걸 쓴다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보죠. 여러분들이 보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똑같이 보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색약 보정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영원 전부터 예정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듣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우리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나는 안 했어요 하는 사람 혹시 있나?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듣는 순간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 죄인이지요. 예.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받는다고 흔한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 십자가의 진실을 고백하고 알아듣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눈이 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과 같아요. 저는 코로나 진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최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다가 빨리 좀 이거 끝내도록 기도하셨는데 저도 그냥 너무 지쳐요. 이제 성도들도 다 나오지도 않고 빨리 다 가득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이게 끝나요?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백신이 나와가지고 내가 백신을 맞으면 이거 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아도 또 뭐 5달만 되면은 뭐 3개월 지나면 또 걸린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백신 하나 나오면 이거 맞으면 어떤 코로나19가 들어와도 나를 삼키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죄의 백신이에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나와는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진짜 주사가 나와서 그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19가 나와 영원히 상관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와서 내 지성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 묵성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백신은 죄의 모든 권능을 다 끝장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들어서 나를 죽이면,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십자가로 해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되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만 하는데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즉석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해서 씻어지지 않았기에 답답하고 컬컬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 말을 이해를 조금 했는데도 금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운명을 가르는 도라고 이렇게, 운명을 가르는 유일한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땅에 속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고,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땅에 속했던 나도, 세상에 속했던 나도, 그 옛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과 함께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십자가를 들으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귀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머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가슴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젖어들기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희미한 기억인데요,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봤던 TV 문학관에서 나왔던 얘기인지 무슨 다큐인지 뉴스인지 뭐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메시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한 귀한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이 되게 가난했어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부자가 얼마나 되고 싶겠어요. 이 애는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나는 죽어도 돈 벌겠다. 그러니까 이놈의 입술에서 늘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놈아, 돈에 눈 멀면 짐승이 된다. 그러세요. 이놈아, 돈에 눈 멀면 짐승이 돼. 이러는데도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 될 쯤 되니까 이제 호르몬이 남겨두고 서울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빗나가잖아요. 그래 나중에 각종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한 10년여를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인생 망해가지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고향으로 와요. 고향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옛날 어머니와 살던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놀라가지고 사람들 차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너를 기다렸다. 근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문 밖에 나오시질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셔서 그런지를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가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산등성에 있는 어머니 집을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해골이 다 보이더라.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해골이 거의 된 어머니를 갖다가 집 옆 동산에다가 묻어주고 돌아와서 그 집을 청소하는데 보니까 죽었던 어머니 머리맡에 아들하고 찍은 사진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이 아들의 사진을 보고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처참하게.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이 그 어머니 무덤에 가서 거의 웁니다. 매일 울어요. 거기 가서. 어느 날 밤에 그 대목이 또 생각이 나는, 어느 날 밤에 이웃집 어떤 가족들이 자는데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니까 뒷동산에서 아이가 이 젊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야. 아이고 또 우네, 또 울어. 매일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 무덤에서 울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집을 깨끗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풀만 자라는 옆에 채전이나 그 집에 속했던 논다랑이 같은 것을 정돈하고 거기에서 단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귀로 어머니의 말씀이 들었던 말을 늘 기억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돈에 눈 몰면 짐승이 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체전 잘 읽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되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 그 어머니의 죽음과 같아요. 육체를 따라서 짐승이 되어가는 우리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살면 짐승이 된다고. 그런 삶을 이제 그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가슴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날로 들려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말씀 없이는 죽기 때문이고, 말씀 살아야 사람도 살고, 말씀 먹어야 우리가 사람 되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 아니에요. 올 한 해 복의 길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묵상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요즘 묵상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